한마음 한뜻이 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냥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피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명예 욕심이 모든 신앙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소유를 팔아서 땅을 헌금한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렇게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 작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은 짧은 기간에 수만 명이 이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었고, 땅을 바쳐서 바치는 이런 아주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쉬운 말 성경으로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땅을 팔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자기의 땅을 팔았다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누군가 땅을 팔아서 바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인격적인 그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간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바나바가 그 헌금을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바나바를 더욱더 칭송하고, 아마 정말 굉장한 그런 그 관심의 초점을 바나바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의 그 은혜와 감동이 더욱더 파노라마 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라보면서, 아니 원래는 나도 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자신도 그러한 관심과 사랑 속에 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바치게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성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바치려고 하다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들을 바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비교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의 그 관심을 자기들도 받고 싶어서 그런 일이 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땅을 팔기 전에도 그 재산이 너의 것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재산이 너의 것이었다. 네가 전부를 바치던 일부분을 바치던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다. 근데 왜 전부를 바친다고 교회를 속이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인기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에 빠져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을 심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질투심, 나도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심,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더 큰 은혜와 관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등등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거짓의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것을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관심 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물질 욕심과 쾌락 욕심과 명예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 욕심에서 모든 인간의 욕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물질 욕심도 아니고 쾌락 욕심도 아니고 명예 욕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 가다가 이 명예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있다, 나도 지지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다, 나도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나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예 욕심,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심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외부에서 오신 강사진들과 또 그 함께 따라온 간증자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디프리를 하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청소년 청년을 위한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 이것이 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도 아니고 시드니도 아니고 오클랜드도 아니고 어떻게 크라이처치에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은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홈스테이를 제공해 주시고 식사와 진행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1세대들의 이해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연합과 1세대의 헌신, 이것이 다음 세대들이 와서 뛰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청년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글들을 올리는데요.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소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감동하면서, 또 어떤 친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큰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됐는데 다음에는 자기가 스텝으로 섬기고 싶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1세대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이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욕심이 사라지고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 욕심이 사라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요, 거짓 영이 들어가서 경쟁심을 자극시킵니다. 네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네가 저 마이크를 잡아야 돼. 네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이기려 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간 이 자리에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너도 주인공이 돼야 된다.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 지금 분노해라. 지금 공격해라. 지금 참지 마라. 은밀한 말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깨어뜨리게 하는, 화목을 방해하는, 하나됨을 깨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정말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서 정말 티끌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영광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귀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짝 속이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헌신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밀려서 되느냐? 이렇게 한심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도 되느냐? 나에게로 와야 될 그 관심이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웬 말이냐?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공로가 누구 공로인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는 이 명예심을 자극하는 은밀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성령 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난 사람이 섬기게 될 때 섬김 받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있고 그 사람도 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심이나 자기 욕심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너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명예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멋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보고 계시다. 이거 앞에 만약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면은 타서 죽습니다. 사람이 그 감동을 견디지 못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서 비치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서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추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재미난 일인지 몰라요. 신앙의 감격이 왜 없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감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족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다 내려놓고 나 인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 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했는데 영광 어떤 사람은 딴 사람한테 가잖아요. 서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위대함과 이 거룩함과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얻어야 될 인기와 그 유익 안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을 그런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격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역에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지나치게 자기의 인생의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순종과 헌신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영역에 무너지게 될 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에게 관심에게 돌리기 위해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타협하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의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면 문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온 열심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힘이 부족해요. 내 돈이 부족해요. 내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탓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달려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값의 일부를 바치기만 했어도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집값에 전부 바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죽게 된 원인을 4절 끝부분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을수록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를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명예 욕심이 내 마음속에 틈이 생겨서 들어오게 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해놓고 마지막에 자신에 대한 공치사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 공치사 한마디 자기가 그냥 하는 것 때문에 그 공로들을 허공에 다 날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야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파고 들어오게 되면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공로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에는 열정이 있고 열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열정이고 자신에 대한 열심은 열광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막 역사가 불러불러 일어날수록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야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광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열광과 박수와 칭찬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다. 네가 뭔가 한 번을 보여줘야 될 때다. 지금 네가 나서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영웅심을 발동시키거나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것은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감정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본능이에요. 근데 본능을 넘어서 마귀가 그 마음에 심어주는 감정인가 아닌가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성령에서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분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본능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준 감정입니다. 마귀가 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 욕심은 땅값의 일부분만 조금만 숨겨라. 그 숨긴다고 뭐 누가 알겠냐. 그렇게 마귀가 약간의 영웅심, 약간의 빗나간 목표, 약간의 빗나간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데 그거 붙잡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땅값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거 누가 압니까? 그 돈 전부를 바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거 바치지 말고 일부만 바쳐라. 그래도 누가 알겠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이 약간의 은밀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거룩한 일, 훌륭한 일을 하면서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 바치다가 죽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잘못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정직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인정받는 것만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과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 얘기하게 되면 다 싫어해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려고 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억누를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방어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100%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을 심어 놓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거짓의 영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사람은 이 사탄이 심어놓는 거짓의 영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분별이 있어서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대번에 분별할 수 있는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너무나 쉬운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많은 거짓 영들이 그래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확 올무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저런 초등학교 같은 예언을 어떻게 받고서 그거에 따라가느냐 생각할 만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언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언을 하거나 예언하는 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나 헌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예언한다든지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예언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나 가정을 파괴하고 해치는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예언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의 영역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평안이 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나를 심하게 질책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내 영을 맑게 하고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눈물로 누이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나의 윤리 도덕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서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높여줘서 사람이 놀라게 할 만큼,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런 거룩한 윤리 도덕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여주고 치유하는 예언이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고통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명예를 차지하고 누가 큰 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열광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이 깨끗해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예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라고 그렇게 정확한 분별력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헌금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것이 그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은 전부를 드릴 수도 있고 부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함께 짜고서 헌금 드리는 문제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가지고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을 내가 이름을 써서 드리면 뭐 누가 알면 어떨까? 알던 몰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헌금 문제 때문에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헌금으로 드려야지, 헌금 가지고 계산하고 갈등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드리는 걸 가지고 전부 드려야 될 거냐, 살짝 숨겨야 될 거냐, 협상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나도 주목을 받고 싶은 이 허영과 명예 욕심 때문에 헌금 드리다가 망했어요. 내 마음을 속이는 거짓된 헌신, 거짓된 말,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무슨 죄라도 다 지을 수 있다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그 헌신과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그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실력 없는 사람도, 뭐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누구나 다 마음에 청결해질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치와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마음에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한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의 영에 속아서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에서 큰 거짓말로 발전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해도 안 들키면 점점 더 큰 거짓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칠게 놀아도 정직한 사람은 나중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우락부락해도 순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아시고 잘못된 부분들 좀 만지셔가지고 결국은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정말 엄친아처럼 막 그냥 굉장한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잘못한 것은 중심이 바로잡혀 있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짓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허망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약간 남긴 불순종이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일이 점점점 이루어질수록 마음에서 참된 만족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쯤은 속여도 되겠지.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속아주시겠지. 요 착각 하나 때문에 그 위대한 능력과 명성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욱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끗해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부부가 한 사람이 곁길로 나가면 한 사람은 결사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곁길로 가는데 말리기는커녕 함께 악한 일을 꾀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속이게 되는, 약간 속이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실수록,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부족한 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못난 거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돌 같은 사람, 다이아몬드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위해서 거룩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